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또 기도에 관한 말씀 선포할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8월 15일쯤 되면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이 열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9월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10월까지 가는 일도 없어요. 아무리 무더워도 꺾일 거예요. 아무리 무더워도 선선한 가을에 자리를 내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봄날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한여름의 무더운 더위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가을에 수학기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겨울이 황량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황량한데 그때가 휴식기예요. 휴식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고 그 어떤 기쁨도 지나가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지나갑니다. 그래 견딜 힘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기쁨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상황을, 어떤 상태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시고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고난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는 어렵지 않지요. 신명 난다고 하죠. 일하는 게 신나고 일터에 나가는 게 신나고.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어렵지요. 어려움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그래요, 기도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정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외부에서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예배당에 와서 주님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틈이 생겨요.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자꾸 어느 틈엔가 나는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리고 달려갈 때는 어렵게 다시 발동을 걸었는데 또다시 정신 차려보면 글쎄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고 있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의 주계장막을 뚫고 나가려고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통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가끔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이 민족 방방곡곡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 땅이 제사장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의 부흥은 요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힘을 내십니까? 아니, 이런 외부를 향한 거창한 기도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자꾸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은 되는가 싶은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생길 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계속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닙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니.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기도의 초점,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지쳐요.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보통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는 분들은 기도 응답에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뭐예요? 시편 기자가 갈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옆에 물이 많은데 아이고 내가 물 먹을 시간에 물을 못 먹었네, 물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며칠을 광야를 달렸는데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에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입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씨라고 하는 젊은 여자 화가 지망생이 폐렴에 걸려서, 요즘이야 폐렴이 무슨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환자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 못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 폐렴에 걸리면 참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가 마지막 잎새를 그 밤에 가서 그려놓고 자기는 죽고 그 처자는 살리고.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일이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입니까? 봄이 지나면 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시간과 물건과 사건과 환경에 나의 성공과 나의 무너짐을 결탁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나는 이때 죽을 거예요. 우린 갈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응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힘든 일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기뻐요? 다른 사람 만나서 기뻐하려면 관계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친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시간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기도는 힘든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에 걸려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휘장을 영어 성경은 커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하늘하늘한 게 달려있었던 모양이다. 아니에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 벽 같은 천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은 가로세로 22m, 11m, 폭이 10cm였습니다.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벽돌 같은 천이었어요. 왜 그것이 거기에 가로막고 있었는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이건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 그게 기도입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만약에 우리가 365일 24시간 사람만 상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라 여러분의 영이 숨이 막혀서 답답할 거예요.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나오면 기도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혀 수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수고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가깝고 죄에 빠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시편 68편에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이 좋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게 기도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확실할 때는 힘이 나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확실하지 않고 기도가 꼬일 때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신속하게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니 부담스럽겠죠. 10분 뒤에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는데 머뭇거린다. 내 지금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와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나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한 기도와 기도의 길이 다르고 이번 주에 한 기도의 길이 다르다면 사실은 기도의 제목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의 이 길이 있어요. 그 기도의 길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다른 기도를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기도의 길이 입구가 막 바뀌어. 그건 나조차도 내 기도의 제목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70년 만에 고토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한 것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아요?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반만 맞아요. 이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뭘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데 너는 아니. 너는 지금 너의 기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너는 아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너는 아니. 여러분, 의외로 자기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분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실까?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예요. 저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더 겪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해법은 말없이 다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뭘 기도해야 할까요? 그분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줄을 잡도록 나에게 줄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내 기도를 끌고 가십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사인이에요.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응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요즘 우리가 서양의 문화권, 헬라의 문화권에 살면서 생각 따로, 정서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생각하신다, 이루신다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응답의 확신이 올 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이 와요. 아, 응답하신다. 대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면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 노예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탕수수, 목화밭, 이 대규모 농업으로 풍요를 누리던 남부 지역의 지주들이 노예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정부와 맞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남군들에게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연전연승, 그래서 북군은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다급한 북군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 남군 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을 방문하다가 들었어요. 그래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수정합시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은 기도인데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기도예요. 북군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치루었고 승리와 함께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도가 응답이 되지요.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순간, 기도의 내용이 확신한 순간,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밀려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기도가 바뀌고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것이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심이 지금 밀려오는데 근심하지 말라니. 나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믿어지지 않는데 믿기만 하라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최선책, 차선책, A안, B안 이렇게 내는데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라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여기에 수납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근심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 믿기만 해라. 아멘. 너희가 원수도 용서하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넘치게 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손 짚고 헤엄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노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특강을 하는 중에 청년들이
약 한 100가지 질문을 냈어요. 그건 다 대답할 수 없어서 한 10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권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나도 힘들다. 왜 내가 힘들지 않겠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막 나는 듯이 나는 준비하고 오는 줄 아니? 나도 일어나려면 눈도 비벼야 되고 몸도 뒤틀어야 되고. 그런데 왜 나오는 줄 아니? 어렵고 힘들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가 있어. 그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기쁨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이 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힘이 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등을 떠미시잖아요. 그러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노동, 기쁨이 있는 노동.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느낀 다음에 기도하려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주시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렵지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 초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서 그저 하늘만 뚫렸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 왜 꼭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꼭 이런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깨닫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때 기도에 나왔던 그것이 습관되고 길이 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교회적인 기도에는 특별하게 응답하십니다. 요즘 새벽과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온 후에 중보 기도단을 만들 겁니다. 매주 화요일 신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팀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기도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서 중보 기도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헌신을 제가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팀은 매주 화요일 모여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단은 매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여기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중보 기도단으로 헌신하신 분들은 미리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모이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교회 중보 기도팀이 시스템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합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적 줄다리기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적 줄다리기에 우리가 이기려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더 오는 것과 한 사람이 빠지는 일은 줄다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영적 줄다리기를 하는데 영적 줄다리기에 여러분의 동참을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반족 집중선교 우리 교회 연간 큰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올해 아마 가면서 24년째 코로나 3년 못 가고 그 전에 한 2년 못 갔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것까지 하면 30년째 한 족속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 교회 저력이에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계속해서
인적 차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재정을 헌신하는 것, 그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반족 집중 선교까지는 이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단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기쁨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는 것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수동태예요.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요, 기도할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에요. 영적인 줄다리기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이 크지만 교회적인 기도는 응답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체질로 바뀔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줄다리기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기도가 폭발하고 기도가 들려지고 뜨거운 기도가 밤이나 낮이나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고 기도하면서도 횡설수설하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